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1쪽입니다. 구약 성경 101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보험을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드는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험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자동차 보험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 있지만요, 참 우리 자동차 운전은 차 운전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상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또 출발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이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큰 사고를 한번 나신 분들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자동차 보험 가지고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벌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합의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자동차 보험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은 것이 뭐냐면 운전자 보험입니다. 큰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것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놓은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좀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또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까지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넣고 운전자 보험을 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생명을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연다 할지라도 여러분, 큰 사고 앞에 우리 생명까지 그 보험들이 보호하고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준비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서 이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출애굽을 해서 이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지만 어떻게,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준비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크게 이 두 가지 길이, 몇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가장 단거리입니다. 또 길도 평탄한 길입니다. 출애굽에서 아무리 머뭇거리고 천천히 간다 해도 한 20일 정도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도보로 20일 정도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그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이 좁은 이 단거리, 지름길인, 길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코 자기 땅을 점령해 오기로 한 이 사람들을 그냥 맞아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100%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18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홍해의 강야의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홍해 강야의 길은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에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인구 숫자가 뭐냐면 장정만 60만입니다. 남자 성인만 60만이니까요. 반대로 하면 여자가 반 이상 성인이 되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이렇게 합치면 거의 200만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200만이라는 이 숫자가 이 홍해 강야의 길은 20일이 걸리는 거예요. 거의 2달 이상 걸리는 긴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강야의 길로 간다면 첫째 만나는 난간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200만이란 이상이 넘는 숫자가 홍해를 건너려면 몇 척의 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로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이 강야의 길은요, 메마른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물도 없고 그 뜨거운 태양열 위에서 이 200만이라는 이 숫자가 2달 이상 가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보면요, 급히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들이 옷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양식도 한두 끼 정도밖에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도 없고 아무런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강야를 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의 강야의 길로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강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알아본 대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도저히 홍해 강야의 길로 갈 수 없는 이 백성에게 왜 하나님께서 홍해 강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21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로요? 불 기둥으로 그들과 직접 함께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겠다는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는 어떻게 건너겠나요? 홍해의 이 큰 바다를 어떻게 했나요? 가르시고 성경에 보면 마른 땅 지나가듯이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강야는 어떻게 갔나요?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의복도 없는 그 길을 어떻게 갔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 아침마다 무엇을 내렸나요? 만나를 내렸다. 그리고 이 낮에 이 뜨거운 태양, 거의 50도 이상 항무지는 사막에는 기온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부녀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에는 무슨 구름으로요? 구름으로 그 태양을 막으시고 시원한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막에는, 광야에는 이 낮에는 그렇게 덥지만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는 영하 1, 2도 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요, 겨울 되면요 막 추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너무 추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좀 두꺼운 옷이면 견딜만 한데 그들은 막 견디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 밤에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 적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남아 이런 데서 영하 1, 2도만 되어도 얼어 죽는 사람이, 동사해 죽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영하 한 20도 돼야지만이 뉴스에 동사에 따른 그런 소식이 나오지, 영하 1, 2도 돼가지고 이게 동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적응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하 1, 2도로 내려가는 이 추운 그 강야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으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는 옷이 있습니까? 신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양식은 먹는 것은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온다 했는데, 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 이 사막을 건너가면 이 그늘이지만 땀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벌의 옷도 없는데 여러분 이 옷을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이 광야 지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고 있던 옷이 자고 나면 또 멀쩡하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걸었던 그 신발이 또 자고 나면 또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상징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길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를 내리고 옷도 신발도 초기적대로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그 이유를 오늘 19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 강야의 길로 인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이유를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에 어떻게 나오나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여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 이 지금 자기의 무덤을 파서 그 유고를 수습해서 반드시 어디에 묻어달라는 거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언으로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까? 여기도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것은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 하나님이 원래의 고향인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인도해 낼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에게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때 잊지 말고 반드시 내 유고를 챙겨가지고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확신하고 붙들은 것과 같이 이 지금 출애굽하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 급한 한시가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요셉의 무덤을 파서 그 유고를 수습해 가지고 가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도 약속해 준 대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하는 그런 한시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이 무덤을 파헤치고 유고를 수습해서 출애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언젠가 시간 있으면 이 성지순례 가보면요, 세겜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르고 들어간 곳이 그 세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도착해서 이 가지고 온 이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겜 성지순례 가보면요, 세겜에 가면 이 요셉의 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강야의 길로 인도해서 이렇게까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내리고 옷과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과 같이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표시의 모습으로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상징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출애굽한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에 갈 길을 모르는 이 강야 가운데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이 강야, 이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이 항무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강야에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강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021년도에 우리 앞길을 알 수 없는 길을 가야 됩니다. 나름 뭐 준비를 해봅니다. 이것저것 준비를 해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 많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에는요, 과학 만능 시대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과학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과학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서는 선진국들도, 과학의 최첨단을 거는 선진국들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문명이 발전했지만 이 코로나 앞에 절대적으로 전 세계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정말 누구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2021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준비하지만 우리가 그 준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2021년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만나는 홍해와 이 강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들이 방향성과 의식주 문제와 안전하게 이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2021년도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홍해도, 우리가 만나는 강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다가오는, 우리 지금 맞이하고 있는 2021년도의 이 길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 일주일 동안은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홍해와 어떠한 강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2021년을 다가오는 이 길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맞지 않는다, 내 의지와 내 경험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2021년도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다가가는 이 길을 다 간 후에 우리가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믿고 여러분 그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알 수 없는 2020년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